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월 둘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교회 오면 눈물이 나고 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고, 어떤 분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분도 있지만 그냥 찬양이나 그냥 말씀을 통해서 교회 가면 그냥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러분 교회 오면 왠지 나에게 기쁨이 있고 유익이 있을 때 그걸 흔히 은혜 받았다,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근데 이 은혜가 너무 흔하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는, 또 사람들 중에는 내가 언제든 원하면 은혜는 주시겠지,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저 자세, 하나님도 나한테 쩔쩔매는 분, 그래서 내가 가주면 하나님은 은혜를 당연히 주지,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가준다 이런 분들이 있죠. 네, 아니에요. 은혜도 기회가 있어요. 자, 조금 그렇게 건강한 비유는 아닌데, 여러분 카이로스 이제 시간, 기회 이러는데, 그리스 나라에 가면 이 카이로스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이 동상 모양이 멀리서 잘 안 보이시면 주보에도 있는데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만화책에 나오는 괴물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한 모습인데, 이 그리스에 세워진 카이로스 동상을 처음에 사람들이 보면 웃는데요. 저게 뭐야? 되게 우스꽝스럽다. 근데 그 밑에 이제 글들을 쫙 읽다 보면 사람들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한대요. 자, 카이로스 동상은 기회의 신상인데, 동상인데 기회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상징물이에요. 이 카이로스 동상에 이 남성의 앞머리는 뭐냐, 흔히 더벅머리 그러죠. 앞에 머리숱이 많은 거. 그래서 머리숱이 많고, 근데 뒷머리는 또 대머리래요. 그리고 등과 양쪽 발목에 가만히 보시면 날개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양손에는 칼과 저울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자, 이 사람의 표정이나 앞머리가 더부룩하면서 평범해 보이기 때문에 이 기회라는 게 누구나에게 다가가요. 누구나에게 기회는 옵니다. 뭐 인생에 3번 정도 기회가 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 기회를 놓쳤다, 이런 말 하죠. 자, 기회라는 건 많은 머리숱처럼 앞에 있을 때는 잡기가 아주 쉬워요. 손만 내밀면 이 남성분의 더벅머리, 앞머리 잡기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앞에 있을 때는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데, 뒤 지나가면 여러분 대머리는 잡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회라는 게 앞에 있을 때 잡으면 언제든 잡을 수 있지만 지나가고 나면 못 잡는 게 기회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등과 양쪽 발목에 날개가 있는 건 이 기회라는 게 최대한 빨리 날아가서 사라집니다.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날개가 있고, 그 다음에 양손에 칼과 저울이 있다는 건 기회라고 생각이 딱 들 때 저울들은 이렇게 재는 거잖아요. 옳고 그름을 빨리 판단하고, 그 다음에 칼처럼 냉철한 결단을 내리도록 양손에 칼과 저울이 있다. 기회라는 양손에는 칼과 저울을 가지고 빨리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물론 이 기회의 신상 카이로스 동상은 뭐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러면서 신상 얘기하니까 죄송한데, 이건 기회를 붙잡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허구예요. 허구. 그리스, 헬라 이런 데는 굉장히 그 신상을 많이 세우죠.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자, 이게 보통 우리 인간사에 있는 기회라는 내용이에요. 앞에 있을 때는 잡기가 쉽지만 기회라는 건 지나가면 못 잡고, 기회는 빨리 사라지고, 그래서 기회라고 생각될 때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냉철한 결단을 내려서 우리에게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권면하는 거죠. 자, 기회라는 게 어떤 일을 하는데 여러분 적절한 시기나 경우를 뜻합니다. 다 만사의 시기가 있죠.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가
하나님과 원수된 교인들, 성도들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전해줬기 때문에 자기는 화해의 직분.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나 우리 성도들은 화해의 직분을 맡았어요. 뭐 사람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죄인을 화해시키는 직분을 우리 목회자가 받은 것이고 바로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서 많은 죄인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화해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아요. 은사도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은혜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라고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게 본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인데 바울이죠.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무슨 일을 하느냐? 화해의 직분을 맡은 자다.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화해시키는 일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오늘날 많은 선교사님들도 그렇지만 이 직분 때문에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고생하고 이 당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오늘날로 비유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학력자예요. 하버드 최고 학위를 가진 사람이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굉장한 명문 가문의 사람인데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는 그걸 배설물처럼 여기고 스스로 복음 때문에 거지 같은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직분 때문에 자기가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놨는데 아유 열심히 목양을 했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 성도들이 은혜 받을 때는 좋다고 하더니 이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은혜를 쏟아버리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세상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죠. 어느 교회 다니고 어느 교회 집사고 어느 교회 권사님이고 어느 교회 장로님이고 얘기를 쭉 나누다 보면 대부분 성도들이 뭐라 하느냐. 나 왕년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나 이런 은혜도 받았고 저런 은혜도 받았고 뭐 금식을 했고 새벽 기도를 했고 뭐 하나님을 만나고 근데 다 과거 얘기예요. 그분들은 뭐냐? 과거에는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은혜는 받고 나면 간직해야 돼요. 간직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열매가 맺혀요. 좋은 열매들이.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줬는데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쏟아버려요. 특히 교회를 여러분 오늘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진짜 불렀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부르면 아무도 못 나와요. 요즘 제 제자 여동생이 교회를 갈까 말까 하다가 이제 교회를 가기로 마음을 먹고 이전에는 다녔는데 결혼하고는 안 갔어요. 근데 이제 둘째 아이를 낳고 제가 아침마다 이 보내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에 구약에 은총이라는 주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동생한테도 꾸준히 보냈는데 그 동생이 그 본문을 읽다가 아이를 둘째 아이를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딸을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태명을 또 은총이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아이를 이제 양육했는데 태어나고 난 뒤로 아이 데리고 유아실에서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인데 못 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이제 교회를 가겠다고 따라 나오더래요. 근데 따라 나오는데 그분은 그래요. 교회를 오려고만 하면 그렇게 아프대요. 몸이 막 몸살이 난 것처럼 일어날 수가 없어서 밑에 옆에 믿음이 없는 남편이 그렇게 아플 거면 가지 마! 막 그런대요. 그래도 애기 데리고 이 교회를 가요. 가면 또 은혜 받고 돌아와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몇 번 갔더니 남편이 갔다 오면 막 싸움을 걸더래요. 이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잘 간직해야 했는데 집에 갔더니 믿지 않는 남편이 막 핍박을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그 은혜를 쏟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쏟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몇 번 그렇게 가고 하다가 지난번에는 정말 힘들었대요. 그래도 이기고 갔대요. 가서 예배 잘 드리고 돌아왔는데 항상 교회 갔다 오면 남편이랑 싸우고 남편이 시비 걸고 했는데 어머, 그날은 남편이 집도 깨끗하게 다 치워놓고 근데 그렇게 집안이 화평해졌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싸움이 끝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싸움이에요. 천국도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자가 갑니다. 이기지 못한 자는 천국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열심을 내고 하는 겁니다. 은혜도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쏟으면 안 됩니다. 받은 은혜 있으면 꽉 붙들고 그 말씀 이루어지도록 나아가야 됩니다. 자, 바울이 이걸 알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혜를 소중히 여겨라. 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은혜의 때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성도들이 이 당시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아요. 자, 뭐 때문에 그럴까요? 착각.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저자세,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더 약자잖아요. 저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저주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실은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져주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져주시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언제든 나에겐 사랑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내가 원할 때 내 시간 될 때 내가 기분 내킬 때 내가 마음 열릴 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는 분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회라는 카이로스 모습처럼 하나님도 은혜 주실 때가 있고 은혜를 거둬버릴 때가 있어요. 은혜를 거두시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이전에는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왜 그래 하는 것 같은데 은혜의 기회가 지나가면 아무리 하나님 불러도 응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느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나중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중이란 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갈지 내일 갈지 예언컨대 100년 후에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천국은 뭘로 가느냐? 은혜로 가는 거예요. 구원 받아야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데 지금이에요. 지금. 나중이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헛되이 받는 자가 많다는 거죠. 헛되이 받는다는 뭘까요? 은혜의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이 이상하게 교회 가까이 부릅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근데 이 기회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아이, 교회 예배 또 있으니까 뭐 오늘 못 드리면 다음에 드리면 되지. 가볍게 여기는 게 문제예요. 아니에요.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한번 드려보십시오. 주님을 만나나 안 만나나. 그래서 은혜의 기회를 가볍게 여기는 여러분, 예배도 대강 드리고 은혜가 시시하면 여러분 기도도 안 해요. 은혜 받은 확증이 뭘까요? 기도하고 싶어요. 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기도를 못해도 괜찮아요. 어린아이가 엄마랑 대화하듯이 그냥 하나님 부르기만 해도 돼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예배가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 은혜의 확증이 뭐냐? 이 예배 가고 싶고 자꾸 기도하고 싶어요. 은혜의 기회가 지나가면 여러분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나에게 은혜의 기회가 왔다면 앞에 더벅머리가 있을 때 꼭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있으라. 아까 찬양 불렀죠? 잠자지 말아라. 이거 뭐냐? 영적으로 자지 말라는 거죠. 어떤 분은
예배드립시다. 예수님 사랑합니까? 찬송하면 반응이 있어요. 아, 나 예수님 사랑해요. 나 예배드리고 싶어요. 근데 환경이 좀 어려워요. 아, 나 예수님 사랑해요. 그런 사람 깨어있어요. 예배 갑시다. 깨어있어요. 근데 잠자는 사람은 아이 그까이 거 예수님 믿으면 뭐 해요. 아유 냅두세요. 영적으로 잠자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영적으로 잠자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회복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 깨어있길 바랍니다. 왜 깨어있어야 되느냐?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돼 있어요. 오늘날은 여러분 교회가 뭘 가르쳐야 되느냐? 예수 믿고 축복받습니다. 또 맞지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문을 열어줘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은 멸망하고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심을 반드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개인의 종말도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깨어있는다는 건 뭘까요? 세상에 빠지면 안 돼요.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설교해 주겠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 무너지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비유인데 바벨론은 세상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그 음녀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성격인데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인데 바벨론에 있는 물건들의 목록이 요한계시록에 쭉 나와요. 거기 뭐가 있고 뭐가 보석에 뭐 좋은 것들 다 있는데 근데 가만히 그 말씀 묵상하다 보면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이 한꺼번에 다 들어있는 공간이 하나 있어요. 어딜까요 여러분? 백화점. 백화점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 문명에 가장 좋은 것들이 평범한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물건들이 다 어디 몰려있죠? 백화점. 그리고 특히 지하에 가면 또 맛있는 음식들이 많죠. 백화점이 오늘날 현대 인간 문명의 종합 세트로 보시면 돼요. 샘플링으로. 근데 백화점과 같은 그런 바벨론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 빠지면 그런데 현혹돼요. 물질에 현혹돼요. 돈 버는데 빠져요. 그냥 돈 쓰는 재미에 빠집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세상을 다스리고 누려야 되지만 거기에 빠져서는 안 돼요. 세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뭘까요? 예배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구약의 하나님을 여호와라 많이 부르죠. 여호와여 하나님 제가 알지만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길이 내게 있지 않아요. 나의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내 길이 내게 없어요.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되겠지만 안 될 때도 많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은혜 받아야 내가 언제 주 앞에 설지 모르니 주님 맞을 준비도 하고 하나님께 사명도 발견하고 또 우리 가정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청년들이 청년이 아니죠. 중장년들도 결혼을 그렇게 안 한대요. 저는 과거에 청년부 지도할 때 아이들이 30 넘었는데도 막 결혼 안 한다 그러고 자기는 평생 결혼 안 한다 그러면 걔 불러다가 면담을 해가지고 뭐라 그러냐, 너 나중에 주의종 될 거야? 이렇게 물어요. 그럼 걔가 눈이 동그래서 아니요? 내가 왜 주의종이 돼요? 저 주의종 안 돼요. 너 주의종 될 거 아니면 결혼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결혼해야 돼. 그러면 아 전도사님 만나면 내가 머리가 다 아파요. 막 그러면서 협박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결혼해야 돼요. 근데 요즘 결혼도 안 하죠. 그냥 자기 유익한 대로 살아가요. 문제가 아주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애도 안 낳죠.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언제 설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 뜻,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으려면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주의 뜻을 알고, 은혜 받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축복은 안 이루어져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과 같이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끌고 가요. 그건 내가 때로는 순종하지 않으면 쳐서라도, 두들겨 패서라도 하나님이 이끌고 가지만, 대부분 축복은 순종해야 이루어지고 불순종하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준다고 했으니까 해주겠지? 아니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의 기회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으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뭘 하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정말 은혜 받은 자는 때가 악한 걸 압니다. 세월을 아끼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일한 만큼 영원한 하늘나라의 칩이 준비되고 주님 나라에 쌓이는데, 내가 이 세월을 아껴 주를 위해 살겠다. 세월을 아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이해하라. 자, 비유를 두 개 짧게 들게요.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주의 일에 힘써야 될 이유가, 톨스토이라고 러시아의 대문호죠. 굉장한 이 극작가, 글 쓰는 사람인데, 이 톨스토이가 크리스찬이 아니다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고백록이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 거기에 인간의 종류가 4종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 부류가 누구냐? 무지의 인간. 무지의 인간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나뭇가지에 이 인간들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왜 매달려 있느냐? 그 나뭇가지 끝에 꿀송이가 있대. 꿀이. 그 꿀을 먹으려고 그 가지에 대롱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우리 인간. 근데 이 사람이 왜 무지하냐? 아래에는 이 나뭇가지에 붙들려 있는 인간이 떨어지기만 하면 잡아먹으려는 용이 기다리고 있고, 또 그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있는 쥐가 있는데, 이 무지한 사람은 나뭇가지 끝에 있는 꿀만 보고, 저 꿀, 저 달콤한 거, 내가 저것만 먹으면 돼, 저것만 먹으면 내 인생은 다 끝나, 난 저것만 있으면 돼, 오로지 그거 하나만 보고 쥐도 못 보고 용도 못 보고 나뭇가지가 지금 갉아먹히면서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고 오로지 꿀만 보고 있는 인간을 톨스토이는 무지의 인간이라고 해요. 오늘날 우리 같지 않나요? 월급만 좀 더 오르면, 아파트만 사면, 자가용만 사면, 우리 아이 취직만 더 잘하면, 결혼만 하면, 우리는 그냥 꿀송이 하나만 보는데, 그건 그냥 삶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마귀란 놈이 있고, 우리 천국 못 가게 하려고 하는 거죠. 죄악에 빠뜨리는 거죠. 기회만 되면 잡아먹으려고 하죠. 그리고 우리 인생을 갉아먹고 있는 쥐들도 있는데, 그냥 오로지 꿀송이,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 근데 그게 가지 끝에 있어요. 끝에 있어. 그 가지는 언제 부러질지 모르는 가지. 자, 또 어리석은 로마 황제. 제가 이 비유는 몇 번 들었는데,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일 때가 있었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승리하면서 로마를 국교로 기독교를 한 때가 있는데, 그래서 로마 황제들은 다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떤 황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빨리 세례를 받으면 술도 못 먹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미사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매이는 생활 싫다. 실제로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중에 매이는 게 싫어서 조금 더 늦게 세례받고 조금 더 늦게 직책 받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뭐랬냐, 교황을 불러다가 나는 세례를 받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죽기 1시간 전에 세례를 받겠다.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내가 죽기 전에 와서 내가 죽기 전에 세례를 베풀어서 나 천국 가도록 책임져라 그렇게 명을 내렸어요. 황제의 명령이 들어야 되잖아요. 이 황제는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재밌게 살았는데 아니 그 꿀송이를 바라보는 그 가지에 매달린 무지한 인간처럼 이 로마 황제가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아요. 자기는 앞으로 한 100년은 살 줄 알았겠죠. 황제니까. 근데 어쨌든 이 사람 병 들어버렸어요. 병이 들렸다는 소식이 교황에게 전해지고 이제 그 교부가 와서 세례 주려고 그 사람의 살아생전의 부탁을 들으려고 왔는데 세례 주려고 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목회자가 세례 주려고 교황의 병상의 문턱을 넘는 순간 이 로마 황제는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몰라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실 때, 앞에 기회가 있을 때,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주님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잡길 바랍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라고 이 세상 부귀영화를 제일 많이 누린 솔로몬 왕이 쓴 글이에요. 이 사람은 누릴 것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이게 마지막으로 뭐라느냐? 청년이요. 청년이라는 건 실제로 청년을 뜻하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에 가장 힘이 있을 때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맞죠? 요즘 사람들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시는 줄은 알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러나 네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줄은 알아라. 그런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고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죄를 왜 짓지 말아야 될까요? 물론 주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지어야 되지만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심판이 없다고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데 그 심판은 어떤 영벌과 영생에 대한 심판이고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느냐 기록되지 못하느냐의 문제지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목사도 제가 잘못한 거에 대한 하나님 앞에 행위에 대한 심판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가 주 앞에 서야 될 걸 기억하고 조심히 행하고 지혜롭게 행하고 세월을 아끼고 그래서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 너는 청년의 때에 가장 힘이 좋을 때에 힘이 있을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저와 여러분 은혜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기회 절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나중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